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인터넷 비전교회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각 두 군데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귀한 보물이 있으십니다. 보물이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시원할까 싶어서 저 알프스산에 눈 덮인 알프스산을 사진을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원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무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청해부대의 기가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지금 많은 나라, 심지어는 미국,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선진국들도 한국의 분전을 보며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발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은 모든 나라에게 거의 완벽한 나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020 올림픽을 했다면 지금 일본처럼은 안 하겠구나. 정말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나라가 잘된다는 국민 정서가 우리에겐 어느 나라 민족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불평되고 원망하던 사람들도 국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석에 쇠붙이 달라붙어서 어떤 일이라도 해결해 나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라든가 정유회란 때라든가 이런 때 그 일본군을 무찌른 거는 일본군에게 대항한 거는 사실은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야 정규군이었지만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행주치마를 입은 부인들이 와서 돌을 날라주기도 하고 또 뭐 중들이 일어나서 의병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농촌 그 촌부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러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쓰러진 적은 있어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민족이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면서 내려온 나라는 유사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그저 인류의 보물단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어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바다 위에 배에서 생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라가 지켜주고 국민이 세계로 다니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러한 신념 안에서 나라의 번영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나는 쓰임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가족의 환송을 받으며 300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망망대해에 떠서 땅도 밟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며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거의 전부가 코로나에 지금 감염됐지 않습니까? 고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나고 어떤 아이들은 목이 아파서 가래를 받으면 피가래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한시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의무관이나 지휘관이 모를 일이 없었고 정부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80%가 넘게 감염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도의 임무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속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평소엔 불평불만하는 것 같아도 국가에 일이 생기면 목숨 걸고 뭉친다는 말을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평소에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믿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내 안에 살아 계신가? 하는 이런 의문과 또 이런 못 믿는 자기가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정체성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백혈병이라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병을 7년이나 앓는 동안 나의 뱃속에삭인 나의 믿음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귀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끔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말은 유액을 바르지 않은 토기 그릇을 말합니다.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바람이 통하고 또 잘 부서지고 또 모양이 투박하고 그리하여 흔하고 그 다음에 값싼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흔하고 값싸고 잘 부서지고 거기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물을 담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깨지고 밟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질그릇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 보혈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공짜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며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 질그릇은 잘 깨져 살짝만 넘어져도 살짝만 부딪혀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불가에 놓아둔 아이처럼, 물가에 놓아둔 아이처럼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오십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소위 자기 PR, 자기 광고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그만 것만 보여도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은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이 될까봐 나는 심히 떤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무기니까 내가 써도 되는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그 심정을 생각하고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아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너희가 행한 바가 아니고 이는 너희들이 우쭐대다가 넘어질 것을 걱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땐 가난한 때였죠. 그래도 이제 돈이 무엇인지는 아는 때였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난방할 그 나무도 없지, 좋은 옷도 없어. 그러자 한 친구가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돈이 없는 거야.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제법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좋아하는 어여쁜 여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병들었어도 내 안에 영생이 되시는 예수 보물이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속을 썩여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여쁜 여인이 내게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틀려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아주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내면 깊이 있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제일 좋은 선물이요, 보물이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보물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특히 아덴만에서 힘들게 돌아온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이런 때에 예수를 더욱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그 소중하고 고마운 예수님을 마음껏 느끼고 자랑하는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하여 히브리서를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세상과 우리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세요. 파이팅! 예수 승리!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 예수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군사 삼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잘못된 것과 어그러진 것과 아픈 것과 병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이 병마가 뿌리고 간 모든 백혈병, 위장병, 그 다음에 무슨 정신병, 또한 불치병, 난치병, 이름도 듣도 알도 못하던 모든 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참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리하고 또 열심히 일하여 우리 몸의 피가 윤택하게 될지어다. 생명은 피에 있음 같이 우리의 생명이 윤택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욱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피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구, 적혈구, 또한 혈색소, 혈소판 모든 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온전하여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모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잘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무덥고 또 코로나는 창궐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무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거꾸로 트리려는 어떤 세력도 다 무찌를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거꾸로 찔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멸망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육신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정신이 어떠하든 간에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기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쪼록 몸 건강하시고
가족끼리 기쁘고 또 화목하여 하루하루가 만족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암 환우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보이려나 몰라도 손이 이렇게 많이 헐어 있어요. 발도 거의 손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이 오른손 하나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오른손도 뭐 손톱은 다 빠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뭐 자판 두드리고 밥 먹고 양치질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속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가시는 분은 또 환송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천당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고는 있을 수 없어요. 꼭 예수 믿읍시다. 지옥, 지금 우리 무더위에 수천 배나 되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힘있게 믿기 위하여 교회에 꼭 등록하셔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10-3718-5661입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 위에 또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